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던 인물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가 발명해서 정식으로 등록한 발명품만 1093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기, 전화, 자동차 산업 등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천재 중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1% of inspiration and 99% of perspiration,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 가끔 그가 해야 할 숙제를 마친 사람을 일컬을 때가 많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천재다, 그런 말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만 마쳐도 천재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디슨의 삶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에디슨이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왼쪽 귀가 안 들리게 되었고 오른쪽 귀도 80%밖에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학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몇 년 단위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디슨 자신이 학교 공부를 너무 지루해했고 또 수업 중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선생님이 집으로 쫓아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디트로이트에 있는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발명가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자신이 타고난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얼마나 끄집어내어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이것을 나쁜 일에 사용하게 되면 인류를 해치고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능력과 잠재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유니크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극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fully 바르게 끄집어내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의 것을 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 인생은 낭비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가진 능력의 잠재력을 어떻게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장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은 처음부터 큰 자, 위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작은 가문을 배경으로 시작된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사사기 20장에 나타난 사건 때문에 다른 지파들의 공격을 받고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겨우 600명만 산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들은 숫자적으로도 열세요, 명예와 영광도 땅에 떨어진 거의 몰락하는 수준의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고 초라한 배경을 가진 사울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위인 왕의 직위까지 올라가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God Factor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어서 복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최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갖춰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자신의 삶을 마음껏 펼쳐갈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자가 되시고 God Factor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기 위해 취했던 첫 번째 액션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징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붓는 예들이 많이 나와 있죠. 크게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케이스처럼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set apart 하셨다, 특별히 구별하셔서 일을 시키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생애를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뉴 챕터는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장차 사울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를 아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의 초창기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행하는, 많은 열매들을 남기는 그런 삶을 펼쳐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에 가보시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지경인 야베스를 공격해 와서 그 지경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30만 명을 모집하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을 모았어요. 이것 자체가 대단한 리더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리더십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적진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다 흩어서 도망치겠다고 기록했어요. 13장에 가보시게 되면 블레셋을 무찔렀고 15장에서는 아말렉을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전쟁하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성성장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울이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그의 인생은 극대화되고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면 우리 인생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2023년 한 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셔서 꽃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이 근본 이유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가 담을 뛰어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처세술 때문이 아니라 God factor, 하나님이 요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극대화시켜 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릭 와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분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본다면 처음부터 잘 갖추어진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간질 정세가 있어서 항상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고 하고 아드레날린이 부족해서 건강에 항상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도 소위 말하는 인류를 나온 건 아닙니다. CBC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칼리지, 몇 년 전에 유니버시티로 올라갔습니다마는 리버사이드에 있는 작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남부로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건물은 고사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크레딧 카드를 걸고서 조그마한 스페이스를 렌트하려고 할 때 부동산 브로커가 물었어요. 같이 개척할 교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때 리그 아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기를 Why don't you join us next Sunday as the first member? 당신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첫 번째 회원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분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심지어 그가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을 출판할 때도 모든 전문가들이 그 책은 안 된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그 분야의 엑스퍼트들이 이 책은 팔릴 수가 없다. 왜냐하니까 무슨 드라마틱한 간증이나 빅 이슈를 다룬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교재같이 만든 책, 그것도 40장이나 되는 지루한 책을 누가 읽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책이 지금까지 5천만 부 이상 팔렸어요. 제가 알기로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는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그 와린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Experts can be seriously wrong. 전문가들도 심각하게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전문가라고 다 예언을 적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한 명과 시작했던 세들백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극대화된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God factor,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길을 열어주시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하시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e all you can be라는 캠페인이 있죠. 이건 US 아미가 이 병사들을 모병할 때 쓰는 캠페인이죠. Be all you can be.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우리는 Be all God can make you.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고 우리 삶을 펼쳐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으로 인생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가장 최상의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사울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최상으로 쓰임받는 몇 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최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바른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컨펌을 해야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컨펌하기 위해서 1년의 징조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게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장차 그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이들을 만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부름의 징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암나귀를 찾아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것은 사역의 동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판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사울을 위해 일선에서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3절에서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물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를 함께할 동력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동력자도 필요하죠.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이 하나님의 산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브아 산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울의 고향이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산당에서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동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을 준비하시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징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우리말 번역에서는 징조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복수입니다. 징조들을 말합니다. 1년의 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LT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은 After these signs take place, 이와 같은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지만 사울 자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명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흔히 직업과 소명을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데요, 직업과 소명은 다릅니다. 직업은 다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모두가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요, 직업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단순한 잡이 될 수도 있고 소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이것을 한다면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잡에 불과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일하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으로 삼고 전심을 다해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겠어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어떤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순간 그것은 성직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성직이라고 하면 목회자나 사역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팀 켈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잡이다, 성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일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른 목적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가장 크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재능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근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해야 될 바른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로 나갔습니다. 가보았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3시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제6시에 나갔더니 난 12시죠. 역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제9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11시에 나갔더니, 11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저무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에는 12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문이 닫히는 시간이 12시인데 1시간을 남겨놓은 제11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장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물은 질문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예수님의 관점에 하면은 장터에서 보낸 시간은 놀고 있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터에서 보낸 시간이 아무리 화려해도 장터에서 보낸 시간은 남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터에서 열심히 많은 것을 소유해 보지만요, 우리가 장터에서 가졌던 것 중에 사망선을 넘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열매를 남기길 원한다면 포도원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것만 카운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인생의 시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 장터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포도원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포도원으로 들어오셔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최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지거든, 그 다음 말씀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징조를 통해 그를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랬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그에게 주어질 축복이 극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들을 지나가게 하시죠.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셔도 그냥 두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 삶이 극대화되어서 하나님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그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참된 열매를 맺는 큰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욥바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제6시 낮 12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에 음식이 담긴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유태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그것을 반복해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무언가 일을 준비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베드로로 하여금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환상을 본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때 만일 베드로가 이 기회를 간과하고 지나쳤더라면 이방 선교를 위한 기회의 창은 닫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비록 자신의 영적인 성향과는 맞지가 않았지만 이튿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인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된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순종할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뉴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다. 영어로 when we do what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에 then God will do what we can't.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평범한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해주신다. When we do natural, God will do supernatural. 우리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사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엘리야 본인이 하늘의 불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준비해야 될 일은 갈멜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쌓고 또랑을 만들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 준비를 했을 때에 하늘을 열고 불을 쏟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 부으신다고 해서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불은 임할 수가 없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팡이를 잡은 손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때 홍해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사이즈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원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냥 집에 앉아서 종일 TV만 보고 있으면 미스 코리아가 찾아와서 문을 녹화할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도 손질을 하고 포마드 기름도 바르고 최상의 의상으로 드레스업하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베스트 샷을 쏟아 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신데렐라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저보고 와이프 잘 만났다고 럭키하다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무수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대열을 낚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 그레이스를 그레이스 되게 하려면은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놓치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앞에 많은 기회의 창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기회 앞에 순종할 때에 교회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할 기회, 섬겨야 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교해야 될 때 선교해야 되지 그 기회를 놓치면 선교의 문이 닫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창대한 복이 임하는 것인데 주저하든지 미루든지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이건 교회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슬기로운 다스 처녀처럼 등불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에 축복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극대화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장태에서 더 이상 시간 보내지 말고 주님의 포도원으로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쳐서 안 됩니다. 순종할 기회,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밤이 오기 전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최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도 나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감당해내게 되고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후에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는가요?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말할 필요 없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역을 맡기실 때 그냥 일만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 결과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잠깐 참고로 보시게 되면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는 말이 생겼다고 했죠. 사울의 변한 모습이 워낙 드라스틱하고 신비로웠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울의 인생에 급격한 변화가 온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성령께서 오셨지만 오셨다가 떠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오순절을 기준으로 성령 사역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계신 줄 알지만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창조주 때도 계시고 구약에 다 계시는데 성령 사역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영어로 upon,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근데 오순절 이후로는 within,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시대 오순절 이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 partially,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오신 성령이 구약에는 떠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temporarily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permanently, 우리 구속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오신 성령이 죄를 짓는다든가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성령이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삼손의 예죠. 아시지만 삼손이 괴력의 소유자지 않았습니까? 낙의 특별한 게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파워가 어디서 왔나요? 성령이 임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랬던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미혹이 되어서 머리를 깎는 순간 주의 영이 떠나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끄는 비참한 존재로 줄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주 처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시지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참회하며 기록했던 시 중에 하나이죠. 51장 11절에서 이렇게 그는 간구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 가장 큰 컨선은 이것이었습니다. 왕권 잃어버리는 것 오케이, 재물 날아가는 것 오케이, 세상 민심이 떠나가는 것도 오케이인데 한 가지만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건 다 이래도 좋지만 주의 성신만은 거두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강구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신 후에 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사울이 위대한 일을 펼칠 수가 있었고 빛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실 때 우리가 대적도 이길 수가 있고 고난과 아픔도 극복해낼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3년 한 해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잘 준비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약하고 서툴러도 우리 인생의 거장 되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우리 모두는 위대한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폴란드에 파데레 보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폴란드의 초대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1913년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와서 미국의 큰 연주홀에서 콘서트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엄마를 따라 공연장에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던 이 소년이 엄마 몰래 무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 앉아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찹스틱 월즈라고 하는 젓가락 행진곡을 두 손가락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면서 심플한 멜로디였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막이 올라간 것입니다. 앞을 보니까 엄청난 관객들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내려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나 당황한 그 소년이 울먹이면서 피아노에서 내려 올리고 할 때 누군가가 큰 팔로 소년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Keep going, don't quit, son. Don't stop, don't stop. 계속해, 내려가지 마.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는 음성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폴란드의 위대한 피아니스트인 파데레 보스키였습니다. 그리고 소년과 함께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 심플한 젓가락 행진곡이 웅장한 연주로 변하기 시작했고 뒤에 앉아있던 오케스트라가 하나씩 하나씩 조인하기 시작하면서 웅장한 심포니가 되어서 무대를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자들이 일어나 스탠딩 오베이션을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평범한 찹스틱을 이처럼 웅장한 그랜드 심포니가 되겠을까요? Because the master stepped in, played with the boy. 거장이 개입해서 그 소년과 함께 연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 멜로디는 단조롭기도 하고 미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거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연주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위대한 심포니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서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작다고 움츠리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이 왜 사도하고 낙심되거나 기죽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을 꽃피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혼자 달리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위대한 꿈,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를 하고 달려나가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주의 초청 앞에 응답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초청하시고 주의 목적 영광 위에 살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세상 장터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 포도원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시간을 일을 해도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남은 일생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이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로 기도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가장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바로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